같이 기도하시면서 부활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에 쳐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그 구원의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창호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니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함이라.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준영없도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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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오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들이 성전이 어떠하니 저희 마음 상태 어떠하니 오직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고 주님만을 하나님의 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만이 의지하고 나의 힘이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힘대로 내려주셔서 저희 마음과 뜻과 주여 정성을 감사와 지켜주시고 찬송 오직 하나님께만 아버지 찬양하는 하나님 귀한 생활과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 되게 하시고 이 온전히 시간을 주님만을 지켜주시니 따라가게 감사합니다. 하시고 주여 주의 축복하여 말씀만이 나의 힘이 되게 성화의 하옵소서. 과정으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만이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요 은혜로 능력임을 알게 하여 이름으로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감사와 감격 찬송을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화평과 자유와 하나님의 기쁨 넘치는 주의 인도하여 은혜가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말씀 주님안에서 인도하여 거룩하고 주옵소서. 평범한 일을 아버지 인도하여 하나님 주시니 감사와 감사합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께서 기도했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를 주여 주님의 이름 앞에 씻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성령을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리 떨어지고 내가 저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넓이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되도다. 내 죄의 원세 깨뜨려 그 결과 보시고 내 참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의 반열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이삭의 축복으로, 야곱의 축복으로, 요셉의 축복으로 하나님 계보를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장자의 명분을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는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축복의 통로를 열어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부요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선포하여 믿음으로 더욱 돈독한 믿음으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 순례길에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천국의 백성의 지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널리 전파되어 하나님 듣는 자가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이 풍파 많고 죄성으로 물들고 하나님 약한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벗어나게 하시며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지켜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페이지 창세기 30장 30절에서 32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애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말씀을 따라감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 항상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복 주신 야곱의 몫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헬이 그 아이를 낳지 못하였잖아요. 네.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었는데 참 마음이 교만하고 그 아름다움을 의지해서 남편에게 사랑받는다는 그것을 믿고 마음이 교만하고 그죠? 머리 숙일 줄 모르는 라헬에게 하나님께서는 즉시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내 언니가 자녀를 낳고 낳을 때도 라헬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죠. 그것은 그를 낮추셔서 그로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일을 행하시는 것, 하나님만이 자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 라헬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아들 요셉입니까? 그 요셉을 낳았을 때 이제 뭔가 그 야곱의 마음속에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사실 그 당시에 야곱은 약 14년간 그 외삼촌 집에서 정말 무노동, 무임금, 노동의 무임금. 그러니까 노동은 열심히 했는데 임금이 없어요.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그 허락이 되었지 거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14년간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 외삼촌 라반은 너무나 매정해요. 여러분 14년간 그 임금을 주지 않고 월급을 주지 않고 일하게 한다는 거는 글쎄요 역사상 이런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달 월급을 안 줘도 정말 살림살이 하기가 궁핍하고 또 1년을 안 주면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법원에 가서 또 노동 그 신청을 하잖아요. 임금을 달라고. 그럴 정도로 현대는 그 이런 월급, 그죠? 마땅한 노동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것이 안 될 때는 나라에서 그걸 보장을 해주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장장 10년도 아니고 10년이 훨씬 넘은 14년간 일을 했는데 몫을 안 준다. 싹스를 안 준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외삼촌 라반은 너무나 사람이 욕심이 많고 인색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그리고 자기 사위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친족이잖아요. 사위이고. 그런데도 그렇게 매정하게 그 싹스를 그렇게 착취를 했어요. 그죠? 이건 불의한 일입니다. 탐욕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억울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억울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은 내게 불의를 행하고 나의 어떤 정당한 것을 그것을 짝 착취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정말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일을 했는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야곱이 정직하게 일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라반 외삼촌의 집에 이제 장인어른이죠. 그 장인의 집에 엄청난 재산이 불어났다. 양떼 그죠? 낙타 이런 가축대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났다. 근데 야곱의 것은 없어요. 외삼촌의 것이에요. 장인의 것이에요. 그쯤에 대해서 14년간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야곱은 떠나야 되겠다. 이제는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의 사인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어떤 때가 있어요. 참 그런 어떤 기회가 있는데 그러면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세요. 떠나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딱 주위를 보니까 뭔가 미비가 된 거예요. 뭔가 완벽하게 떠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 안 된 것일까요? 야곱은 지금 식솔이 많습니다. 아내가 넷에다가 자식들도 주렁주렁. 엄청 자식들도 많아요.
그런 형편에 자기 삭시 없어? 자기 재산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갈 데가 아니죠. 갈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삼촌에게 나가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고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라. 이런 마음의 사인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미비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장인 라반에게 나갑니다. 장인어른, 저 이제 곧 떠나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라반은 깜짝 놀라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야곱으로 인하여서 자기 집의 재산이 불어난 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야곱이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에 복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라반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그 노동을 했던 것은 분명히 자기의 싹스를 받지 못했어요. 물론 그 싹스는 사실상 아내에 대한 대가였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근데 속여서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그래서 14년 동안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만 사실 말이 됩니까? 아무리 아내를 준다 해도 14년간 부려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내가 떠나겠습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곱이 떠나면 이 가축과 내 재산을 유지하고 또 번성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야곱을 붙잡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대답을 하지요. 야곱아,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네가 우리 집에 있어서 일을 정말 잘 해주었어.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 주신 것을 안다. 그런데 뭐 떠난다고? 그래, 그러면은 떠나지 말고 이제 너의 품삯을 좀 정하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품삯을 주면 좋겠니?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야곱은 그 마음속에 내가 물론 장인을 위해서 14년간 일을 했지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을 했지요. 그러나 그가 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싹시 되지 않는다고 아무렇게나 일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서 자신의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 싹시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힘써 일했어요.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장인이 나에게 삭스를 주는 게 아니라 누가 나에게 삭스를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행하는 일에 어떤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정말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 가요. 내게 맡겨진 어떤 일이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성경에 그 정신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 때문에 주인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주인이 없으면 눈가림으로 그냥 대강대강하고 그러지 마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로부터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이 장인어른 라반이 내가 너에게 어떤 싹을 줄까? 이제는 너에게 싹을 줘야 되겠는데 14년이 됐기 때문에 어떤 싹을 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너 일어나서 이제 곧 가라, 떠나라 라는 사인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겠냐는 거예요. 장인어른은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많이 빼앗고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적게 주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한 만큼
야곱의 그 정직한 마음,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이 야곱이 대답하는 게 그냥 자기 지혜에서 나왔느냐?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답이 나옵니다. 외삼촌, 이제 내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외삼촌이 너무 잘 아시지요. 내가 왔을 때 외삼촌의 소유는 너무 적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일을 했더니 이제 번성하여 이렇게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나 이렇게 빈털터리로 살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래, 네가 싹을 정해봐. 어떻게 주랴?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욕심쟁이. 어떤 계약 조건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라반은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거를 이 야곱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할 거란 말이지. 그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 이 야곱이. 그러면 이 라반이 어떤 수를 써도 갖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할 텐데 그 방법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시면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장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노력으로도 안 돼요. 이 욕심 많은 사람의 걸 어떻게 뺐습니까? 그리고 그 라반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여러분, 그 양 같은 경우는 거의 흰색이 많잖아요. 그러면 흰색은 딱 드러나요? 그러면 그 흰색이 많은데 이 야곱이 재현한 것을 보면, 외삼촌, 제가 외삼촌의 그 양과 가축을 제가 이렇게 제가 돌볼 때 외삼촌 그 가축에서 나오는 것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것이 나온다면 그것을 제 싹스로 해주세요. 얼마나 지혜로운 제안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양이나 이런 가축들은 거의 다 흰 것을 낳아요. 아롱진 거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 좋아 좋아. 왜요?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날 확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걸 가지겠다는 거구나.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자. 그 가축대가 그렇게 나오면 그것은 네가 가져. 그리고 흰 것, 흰색인 거는 다 이제 라반 장인이 갖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지. 여러분, 이 지혜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과 교통해서 나오는 지혜였습니다. 이제 이 14년간 정도 종살이를 하고 났을 때 야곱은 이전의 야곱이 아니에요. 굉장히 성숙한 그런 야곱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으면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야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예, 야곱이 양을 친 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걸 믿은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거든. 그게 야곱하고 한 약속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에는 그곳이 바로 복된 자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보신 것은 네가 진짜 마음에 어떤 불평이 있을지라도 정직하게 믿음으로 나를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 다음에 검은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야곱이 그 나무를 벗겨요. 어떤 나무를 벗기느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가지를 벗깁니다. 가지를 벗기면 흰색이 나오지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흰색이 나와요. 그거를 그 양들이 그 물을 먹으러 올 때 그 시냇가에 그 가지를 그 벗긴 가지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튼튼하고 아주 괜찮은 양이 오면 그걸 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새끼를 베는데 놀랍게도 그것을 보고 새끼를 벤 그 양들이 나중에 그 새끼들을 낳았는데 놀랍게도 아롱진 것, 검은 것, 그 다음에 점 있는 것을 낳더라고요. 좀 비실비실하고 약한 것이 오면 그거 나무를 딱 치워요. 그랬더니 거기는 그냥 흰 것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하고 아주 실한 양은 야곱의 것이 되고 허약한 양은 라반의 것이 되는데 놀랍게도 양들이 자꾸 아롱지는 것, 알록달록한 걸 낳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나무에 신통한 뭐 효력이 있는 겁니까? 이 나무가 무슨 알록달록한 것에 뭐 약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행동이에요. 왜요? 야곱은 알고 있거든요. 야곱이 뭐라고 그 돌베개를 베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꿈속에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그 약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먹을 것 입을 것 저에게 내려주셔서 제가 헐벗지 않고 먹을 것 입을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다면 다시 말하면 나의 그런 재산 나의 모든 가족들 이런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그리고 나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야곱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확신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이 땅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구하고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 능력껏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우리라.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물질만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바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물질? 여러분 물질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물질이 우리에게 죽은 이후에도 남아있나요? 물질은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이 물질을 가지고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물질은 정말 아름답게 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자들이 쓰는 물질은 이것은 범죄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쳐요. 이 물질은 중립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이는 것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싸움과 시기와 살인과 음란과 이런 곳에 물질을 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나의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면 이라는 그런 단서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그 이면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것은 야곱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물질이 붙는 것이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억울함 속에 그 종살이를 하면서도 더욱더 깊어졌던 것은 이 야곱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식도 주시고 아내들 주셨죠? 자식도 2명, 3명, 5명, 10명, 11명까지 주셨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니 우리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실 것이다.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범사가 잘 돼요. 강건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고 나의 율례와 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그 복은 나가도 복을 얻고 들어와도 복을 얻고 앉을 때도 복을 얻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얻고 네 나무가 이 식물이 복을 얻고 양떼가 복을 얻어서 번성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물질의 세계에도 간섭하세요. 여러분, 부유하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부를 먼저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 직장에서도 형통하게 해주시고 집에 가정의 생활을 할 때 가정의 삶도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상하게 가정이 잘 돼요. 부부 사이도 좋고 자녀들도 잘 되고 순종 잘하고 그죠? 가정이 잘 돼요. 어디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그렇게 일이 잘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그만 죄악이라도 회개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자연의 세상이잖아요. 이 자연 세계 일반적인 은총이라 그러죠. 일반적인 그런 은총 속에서도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풍성한 것이 있어요. 더 풍성한 것. 예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해가 저물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죠? 먹을 것이 없는 게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 중에 먹을 것을 주라. 없어요, 먹을 게. 근데 주래요. 그러면 뭔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없는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믿음이거든요. 없는데 있다는 것을 이 예수님은 전제하고 너희가 주라. 그래서 뭘 가져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사하시고 그걸 떼어주니 10,000명이나 먹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100만 원 그걸 딱 벌. 물론 우리가 일한 만큼 벌어요. 월급이 500만 원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월급이나 그 생활비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또 열심히 일하고 주님께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그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또 채워줘요. 분명히 이것이 나와야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또 바람처럼 주님은 또 뭔가를 채워주십니다. 이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야곱이 그 양들이 물을 먹을 때 그 나무 껍질 벗긴 게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게 무슨 마법을 일으킨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이거를 이 나무 껍질을 보면서,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 양들이 새끼를 베었을 때 얼룩덜룩 점 있고 검은 것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야곱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적은 보리떡과 그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리니까지 10,000명 아니겠어요? 먹인 거거든요. 믿음입니다. 야곱의 믿음이에요. 이게 요술 방망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없습니까? 뭔가가 필요한데 없습니까? 구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들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니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 무엇이 필요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십니다. 야곱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가정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하나님은 그 믿음에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10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실망합니다. 부정적이 됩니다. 그 땅은 너무
너무나 힘센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아.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이길 수가 없어. 왜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한 거죠? 자기들의 감정, 자기들의 눈에 들어오는 대로 그것을 보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았는데 그들은 우리 밥이야. 우리는 언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이건 믿음이거든요. 상황은 정말 강한 족속이에요. 이 이스라엘 이 노예 생활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한 족속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강하든 그들이 세든 그들이 그냥 무기를 가졌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이미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것을 이미 주셨다. 우린 이미 들어간 거야. 이긴 거야. 라고 실제로 이긴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열정탐꾼은 그것을 완전히 보는 것으로 판단해서 백성들에게 굉장한 실망을, 그들의 힘을 쫙 빼놨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들을 정복할 거야. 여러분, 그들의 믿음과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어.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 말대로 그 광야에 엎드려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렇게 무서운 힘이에요. 이건 우리의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을 가졌을 때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야곱이 하는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그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반 그 장인의 그 손에서 어떻게 재산을 빼겠어요? 어떻게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신다. 이것은 재산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주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를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거야. 여러분, 이 야곱의 믿음은요,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의 그 믿음이 그 재산을 불어나게, 엄청 불어나게, 아주 가득 아주 튼튼한 양이 낳는 것만 보면 항상 아롱진과 알록달록. 이전에는 알록달록한 게 없었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그 알록달록이 생깁니까? 그 믿음을 행할 때부터. 그 나무 껍질이요? 이게 무슨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14년간 얼마나 억울해. 사실 그 야곱이 14년간 일한 거 생각하면요, 그것도 작지요. 얼마나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아주 거부가 되는데 너무너무 번창하는 거.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 이런 것들이요, 막 떼를 이루는 거. 너무 번성해 가니까 막 눈에 다 보여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야곱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믿음의 세계는 반드시 믿음으로 행해야 역사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나라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구했더니 주셨죠. 예, 분명히 얼룩덜룩한 것이 나올 것이다. 그걸 믿었더니 너의 믿음대로 되라예요. 네가 말한 대로 되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야곱이 만약에 14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1년 동안 그냥 대가 없이 일하시오. 힘이 빠져서 일을 못할 겁니다. 내 것도 나 돈도 못 받는데 무슨 일을 해? 그럴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야곱은요, 14년간 싹을 안 받고 일했어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싹을 못 받을 때에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이 안 된다고, 어떤 일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절대로 입으로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평하지 마셔야 돼요. 그 참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 역사적인 사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그 광야에, 그저 사막에 물이 없으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때 그렇게 안 되고 안 될 때 뭘 바라봐야 돼요? 믿음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실패하잖아요. 안 되고 없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냥 입이 이만큼 나오잖아요. 이게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광야로 이끌어냈으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없고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먹을 걸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먹을 것, 마실 물을 주실 거야 라고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가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넘어져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주신다. 왜요? 이끌어내셨으니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엎어지고 넘어지고 복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무의 세상에서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산천초목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우리가 창조의 능력으로 집도 만들고 많은 것을 만듭니다만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만드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종들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난뱅이, 거렁뱅이였나요? 그분들은 믿음의 조상이면서도 아주 거부예요, 거부. 아브라함은요, 종이 300명이 돼요, 300명. 여러분, 우리 집에 종이 몇 명입니까? 우리가 무슨 회사를 경영해도 100명이나 되는 직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300명의 종들이요, 그 아브라함이 길리는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종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십니까?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지.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억압당하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불의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려운 상황, 억울한 상황, 정직함이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주 좋은 것으로, 비실비실한 거 주지 않으셨어요. 튼튼하고 아주 강하고 좋은 것으로 가득 풍성하게 주신다.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요, 부요한 세계입니다. 풍성한 세계예요.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14년간 정말 싹시 없이 아무 대가를 받지 못하고 아내를 위하여 14년을 일했는데 라반은 정말 고려하지 않아요.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가득 갚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안 되는 일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물이 마르고 광야가 되어지고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시냇물이 흐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 나.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린 이 작은 예물이지만 주께서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가진 것을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 치료하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들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밖에 나가면 항상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의 생명 되신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나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